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보의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저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제 이삭이 늙어서 자신의 뒤를 이을 상속자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부모는 자식이 장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문의 대를 잘 잇기를 바라죠.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도 이어져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이삭도 이런 마음으로 가문의 대를 이을 상속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은 이삭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삭의 가문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이 일을 계기로 이삭의 가문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부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처럼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을 할 테니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고 축복을 내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일을 전하기 바로 전에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솔 브레리의 아들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처럼 에서는 가나안 족속에 속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상속자가 되기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에서도 믿음의 가문에 속한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에서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의 말을 거역했다는 차원을 넘어 에서가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그는 사냥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에 빠져 지내면서 신앙적인 부분을 소홀히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이방 여자들과 함부로 결혼해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그는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상속자로 삼으려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전제였습니다. 에서가 이삭의 집안의 첫째였기 때문에 관습에 따라 당연히 장자로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게다가 이삭은 둘째 야곱보다 에서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자식을 편애한 거죠. 에서는 사냥에서 잡아온 짐승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바치곤 했어요. 이삭은 식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마음에 더욱 들었던 거죠. 이게 이삭이 에서를 상속자로 삼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물론 첫째 아들이 상속자의 자격이 있다는 관습을 따르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또 에서가 짐승을 잡아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곤 하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이 결정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에서의 신앙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가문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본 거예요. 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아요. 이삭도 그 말씀을 믿고 제단을 쌓은 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랬던 이삭이 정작 가문의 대를 이을 상속자를 세울 때는 신앙을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에서가 첫째라는 것, 그가 사냥해서 요리한 음식을 너무 좋아했던 것, 그것만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에서에게 축복을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이삭의 몸이 늙어서 눈이 흐려졌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신앙적인 안목으로 에서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축복을 보여주기 위해 에서에게 요구했던 것은 신앙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은 다음에 축복을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안타깝게도 이삭의 영안이 말년에 이르러서 많이 흐려지고 만 겁니다. 사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게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전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전해줬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리브가가 이 사실을 전해줬는데도 이삭이 에서를 통해 가문의 대를 잇게 하려 했다면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밀어붙이려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았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지만 정말 그랬다면 큰 잘못을 저지게 된 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삭이 말년에 영안이 흐려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처럼 이삭은 장차 가문의 대를 이을 상속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준다고 하면서 정작 누굴 위해서 에서에게 사냥을 다녀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에서에게 요구한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랐을 거예요. 에서에게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라고 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별미를 만들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했을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의 문화가 가문 안에 침투한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중심에 줬던 이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그러려면 세속적으로 바라보려 하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영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분별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점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실지 잘 분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요, 신앙의 오랜 경륜이 반드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아니면 내 자신에게 가 있느냐, 그 차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였다 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항상 주어의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더 잘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업적이 돼요. 내가 기도한 양과 그 세월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업적이 되어버려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안이 흐려지면 안 돼요.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삽니다. 내가 죽을 때 영안이 밝아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관례나 관습이나 전통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영안이 흐려지지 않고 항상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끝까지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함께 구원에 가는 성도들,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기에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 우리의 교만을 잠재워 주시고
나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끝까지 지키며 구원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의 업적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교만이 되어서 무너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영적인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도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또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합작증과 방광과 심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 여러 장기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다친 성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치유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또 군복무와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주시어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또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무사히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대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귀한 사역을 허락해 주시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또 구역과 자치기관 여러 부서 조직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동암질환센터와 또 사는 식당들을 운영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교사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동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전도의 열정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주 동로의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여름 성교학교 교사 강습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님, 모든 순서마다 함께해 주시고 이 귀한 강습회를 통하여서 우리 광주 동로에 속한 모든 영유아 유치부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큰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상과 사모님 성령 충만하여 또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상가 집사님, 교육자 모두 주님께서 맡은 바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또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이 직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자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하며 주님을 섬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들이나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이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 따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또 선교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군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